이 시간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람들이 매거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사 분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함이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인데요. 제가 주중에 한 성도님 부부가 교회에 우연히 이렇게 들리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오셔서 저와 이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깊은 고민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본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다 이렇게 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요즘에 이제 좀 갈망함이 있어서 기독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여러 보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의 어떤 그런 새롭게 하소서나 또 큰 교회의 어떤 큰 집회들 가운데 간증하는 그 집회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간증들을 본인들이 이제 많이 요즘에 듣게 되는데요. 그 간증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 기도 제목들이 기적적으로 응답이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되고 또 병이 낫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뭐 그런 간증을 계속 들으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나의 믿음은 참 저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닌가? 나는 왜 주의 음성도 못 듣고 기도하는 것도 저렇게 크게 응답도 안 되고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그 큰 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인가?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었나? 그런 고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들을 어떻게 보실지, 자신들은 왜 이 정도의 믿음밖에 없는지 그것이 고민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민을 듣고 나서 들으면서 생각이 문득 들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인데 그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육신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마도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똑똑하고 냉철하고 계산적이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나는 그 예수님 살아나셨다면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창자국 이것을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8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이렇게 잠깐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들으신 것이 있겠죠. 도마야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예수님 손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면 너가 이 만져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마가 진짜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또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비로소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신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원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앞으로는 보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게 되겠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아무에게나 요구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초신자들에게는 주님이 가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처음 믿을 때 금방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그것도 다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러 마을마다 돌아다니실 때에 그냥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도 필요할 때에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죠. 심겨지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을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심겨지지 않는 마을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과 이적까지 이렇게 보여주었는데도 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다른 믿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큰 권능을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그냥 세상은 변한 거 없는데 제 눈이 달라진 거죠. 달라 보이고 기도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응답되고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시나 할 정도로 그렇게 넘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요. 제가 안수 받고 난 이후에 저희 어머님께서 믿으셨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달 지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일을 말해주는데 어머님이 놀이터에 자주 이제 나가셔서 운동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평소에 볼 때 굉장히 이제 친하고 저 사람 교회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교회에 오기에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사정과 형편과 성향이 있으신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사람이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주님께 나름대로 그냥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우연스럽게 저희 어머님이 뭐 그렇게 교회 한번 나가 볼래요? 그렇게 했더니 그 아주머님 흔쾌히 같이 나갑시다 하고 그 주에 바로 교회 같이 가서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진 찍은 거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나는 그 아주머니가 교회 나갈 줄 몰랐는데 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태훈이 너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런
굉장히 신기해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처음 믿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주님이 특별하게 서비스 해주시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일들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잘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과 이적은 초신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더 믿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지고 남들을 이끌어야 하는 어떤 전도하고 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제자들 수준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이제 태도가 달라지십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 없어도 즉시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여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나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없고 또 기도 응답이 예전만큼 그렇게 자주 있지 못하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게 낙심할 일이 아니고요. 내 믿음이 연약한가? 부족한가?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건가? 이렇게 의심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나를 제자의 믿음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사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엄청난 믿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수님 성령으로 지금 오셨는데 성령님은 안 보이세요. 보인다고 하면 그분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데 그것을 믿는다, 아멘이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가장 큰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십수년 동안 이 안전뱅이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었죠.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고 걷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전에도 여러분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했죠. 어떤 거죠? 무리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기적이었죠. 그럼 그때도 큰 기적이고 오늘도 큰 기적이고 오늘이 본문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큰 기적을 행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핵심 메시지는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은 베드로가 예나 지금이나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과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가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무리를 걸을 때에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무리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 큰 기적이고 믿음이었지만 사실은 약간 2%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보면서 걸어가다가 주변의 풍랑에 이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을 돌렸을 때, 시선이 다른 데로 분산됐을 때 그가 쏙 빠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은 그거는 또 막 이렇게 그냥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지금 예수님 안 계세요.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함께 있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지금 그 믿음에 아주 베드로는 충만해 있어요. 정말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하고 돌아다니실 때에 중풍병자 누워 있는 그 중풍자를 일어나 걸으라 하셨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 안진뱅이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받고 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일어날 것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예수님 그 안에 계신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으시죠? 그죠?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준뱅이가 앞에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금방이라도 일으키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베드로와 우리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끌려가실 때에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베드로와 우리 사이에 차이가 무엇일까? 베드로와 우리 사이의 믿음이 뭐가 다를까?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안준뱅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안준뱅이가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 그래서 구걸하려고 거기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시고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임재와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준뱅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자는 예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베드로가 가진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우리는 예수님 외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성인이 있어요. 굉장한 신학자이기도 한데 하루는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아퀴나스가 그 교황을 방문했을 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교황이 이렇게 앉아서 엄청 많은 돈을 이렇게 세고 있었대요. 아주 그냥
손에 돈을 가득 들고 한 움큼을 집어들고 그 금화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이 아키나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또 이렇게 조금 약간은 자랑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토마스, 당신이 보시다시피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흐뭇하게 아퀴나스에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렇군요, 교황님.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자주 주님의 기적을 구하면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도 우리는 정작 주님 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주변에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은 아닐지라도 대부분 채우고 있는 것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것이에요.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소중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주어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과 권능, 이것은요 예수님에게는 상식입니다. 우리 차원에서 보니까 이제 무리를 걷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런 것이 기적인 거지, 주님 차원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상식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분이 주님이신데 이것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은요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차원으로 생각할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할 만큼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 심어주는 것이 주님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는 하루아침에 돈다발이 떨어지는 기적을 원하고, 또 주식이 아니면 수십 배 갑자기 오르는 그런 기적을 원하고, 병이 낫는 기적을 원하고, 또 큰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만약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간증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큰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큰 간증이 없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증들, 또 큰 기적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순종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수많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간증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그 믿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기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으로 살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기적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구하기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남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이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오직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이고, 또 이후에 3,000명, 5,000명을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만 여러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만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런 인생 되기를